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앞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핸드폰을 꺼두셔도 됩니다. 꺼두시고요.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아멘.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까지 했던 설교를 잠깐 5분 정도만 정리할게요.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 있는데, 이 목적은 어디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것처럼 왜 구원하고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의 안식일의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어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될까? 그래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희생을 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에서 섬기되 교회 안으로 3일길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섬기라고 하셨을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도 동일하게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만,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만,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예배해야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온전하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공원에서, 산에서, 들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깥에서 야외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믿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받아가면서 마음이 어렵고 곤란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고통 중에 예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의 증오, 사람들의 질시,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면 따라합시다. 교회로 나와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게 대면이 위주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이 위주인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 트렌드가 이제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즘 저희 가장 큰 화두거든요.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소그룹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성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식탁위 교제를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실은 그러면서 요즘에 목회적인 무기력함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막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주일이 아닌, 주일을 못 지킨다면 평일이라도 하루씩은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지요. 뭐라고 말해요?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이미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이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강한 손을 더하사. 여기서 강한 손이 뭐예요? 재앙을 더하사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애굽의 모든 강물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애굽 전역에 개구리로 덮여요. 애굽 전역에 이가 가득하여 가축과 사람의 피부에 닿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와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은 강팍해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애굽 전역에 파리떼를 보내시는데,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애굽 전체가 파리떼 재앙으로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애굽 중에서도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아멘. 이것을 통해 경고를 보내신 거야. 너희들 다 재앙이 있어도 내 백성 있는 이스라엘은 멀쩡하지.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바로 왕은 이 정도 재앙, 이 정도 환란이 오니까 비로소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한 번에 물러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도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재앙이 오니까 물러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럼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허락은 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 세상에서 예배하는 거, 애굽에서 예배하는 게, 세상은 애굽이니까, 애굽은 세상이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아멘이시지요? 며칠길쯤 들어가서 사흘길쯤.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애굽에서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쯤 어디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사도행전으로 보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로 들어가되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우리는 예배해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그래서 한 발 더 물러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겠으만,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광야까지 가지 말고 광야랑 애굽이랑 어중간한 중간적인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마귀가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펼치는 작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오케이 허용을 하겠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한 위치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마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자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너무 푹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불신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야 너무 너 교회에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야 적당히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 말씀대로도 고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나와 애굽을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파리떼가 물러가게 해달라. 가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치 마옵소서. 내가 이제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파리떼를 떠나가게 할 것이니까 이제는 당신 더 이상 약속 지켜라 말아라. 지켰으면 좋겠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다시금 뒤집지 말아라. 확실히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파리떼가 떠나고 애굽의 안정이 찾아오자 바로 왕은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요. 완강하게 돼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또 완강하게 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통과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려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부패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2배로 치시는 거 알죠? 그때는 4배로 건드리시는 거 알죠? 그때는 16배로 건드리시는 거 알죠?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야. 이번에는 악질이, 요즘 성경에 보니까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림병이. 요즘으로 말하면 AI 같은 거, 조류독감 같은 거, 구제역 같은 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요, 애굽 온 땅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뽀드락자 하나가 나도 간주로 죽겠는데 온몸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기면서 막 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십니다. 주먹만한 우박을 내려보내세요. 그러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어요. 모든 작물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다 구멍이 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강팍했어요. 처음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또 한번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겠느냐? 계속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만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만일 이번에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번에는 메뚜기를 애굽 전역에 보내버려가지고 남은 열매마저 다 먹어치우게 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 이집트 전역에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갔던 거 아시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무섭더라고. 얘네들이 먹어치우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메뚜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빨도 있더라고. 야,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 건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막상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무섭다 진짜,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메뚜기를 보내서 애굽의 남은 작물마저도 먹어치우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로 왕의 신하들이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네요. 우리 빨리 내보내십시다. 바로 왕의 신하들은요,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멀쩡한 것을 보면서요, 아,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만일 메뚜기 재앙마저 닥친다면 애굽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신하들이 먼저 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로 왕도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성경인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아, 그래, 내가 더 이상 고집 못 피우겠다. 나가도 좋다. 그러면 야, 누가 하나님 섬기러 갈래? 섬기러 갈 자 누구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9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8절하고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면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섬길 때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사흘길쯤 광야 교회로 깊숙이 들어가서 따라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왜 남녀노소와 우양,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나오죠.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 기억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아벨과 그의 물은 받겠지만 가인과 그의 물은 안 받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남녀노소와 우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섬기러 갈래?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바로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의 경영이 약하다. 남녀노소 우양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장정만 데리고 가라라고 말해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우양이 다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바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른 남자 어린아이 포함했어요. 250만 명이었습니다. 250만 명이 바로 입장에서요,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게 맞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노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남자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녀자들과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누구만 가서? 장정만 가서.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른 남자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소년까지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을 동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런 바로왕의 반대가 있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장정만이 아니라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남녀노소와 우양이 무엇을 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전에 성인 남자는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안 맡고 있는 사람?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들이, 생각해봐요, 처자식을 애굽 땅에,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께 혼자 희생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쯤 광야로 교회에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남자들의 마음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빨리 예배드리고 처자가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광야인데 마음은 처자식 있는 세상인 거예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남녀노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신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진행해보고 예배를 인도해보게 되면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마음은 콩밭인데 몸뚱아리만 와 있는지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와 우양은 다른 세상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부녀자 신경 쓰지 말고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좀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좀 중요합니다. 소리가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도 집사님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라 다 데리고 나오는데 80% 요즘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가정은요, 부모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식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로, 학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3이라는 이유로,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집에, 학원에, 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른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냐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냐면, 어른들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자녀들은 남겨둬도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장성한 이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학업에 충실하고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잘 믿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고3만 되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과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주일날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떨어질 대학이라면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과외를 받아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학원을 가서 떨어질 대학이라면, 떨어질 때 맞구나. 떨어질 대학이라면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남녀노소인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도 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결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잉태와 출산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진짜 대한민국 위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정점을 찍었더라고요. 딱 1050만. 1990년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에. 그러니까 0세부터 19살까지의 나이 갭이 딱 1050만이었어요. 5200만 인구 중에서. 근데 지금은
600만이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이렇게 막 되고 있거나 느끼는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비혼자도 들고 결혼 안 하겠다도 들고 그런데 좀 물론 현실을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암울한 현실, 참담한 현실, 답답한 현실,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잉태와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혼자만 예수 믿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잠언 22장 이런 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도 느지막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있죠? 그 영혼도 10중 8구는 그래도 초중고대 신앙생활 했던 인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술 먹고 신앙생활하건 담배 피고 신앙생활하건 대충 신앙생활하건 그래도 초중고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아이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돌려보내시더라고, 교회로 불러 들이시더라고 하는 거지. 근데 초중고 청년 시절을 교회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 아예 근초당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몫을 대신하여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과외받아, 너는 학원가, 내가 네 몫까지 너를 위하여 2배로 예배하고 올게.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의 몫은 자녀의 몫이고 내 몫은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배하는 거, 2배로 예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중고 때 헌금하는 습관을 훈련시키시는데 꼭 자녀의 이름이, 자녀가 직접 헌금 봉투도 감사 제목도 써보고 본인이 직접 봉헌함에 넣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라요. 한 5살, 6살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적어도 한글을 쓸 수 있는 7살 정도 때는 적어도 자기 이름 써서 직접 헌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가능해요. 우리 자식이 주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소원 예물 같은 건 자식 이름으로 써서 올려보낼 수 있겠죠. 기쁘게 받으시겠죠. 근데 그것 빼고 나머지 것들은 자식은 자식의 몫인 거고 내 몫은 내 몫인 거고 내 헌금은 내 헌금인 거고 자식이 드릴 헌금은 자식이 드릴 헌금인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시키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둘째, 남녀노소를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가족 모두가 마음을 다해 1대1로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가족 모두가 섬기는 거예요. 남녀, 장정, 성인, 여자, 부녀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좋은 거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카톡이 오네. 미안해요. 아이패드 못 꺼놨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6, 70, 80은 상당히 두터워요. 상당히 두터워요. 근데 40, 50대 확실히 꺾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20, 30대가 깨끗하게 교회를 정리했어요. 많이 정리했어요.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물론 온라인으로라도 잘 예배를 드리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진짜.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하고 있다면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꼭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 상이라도 하나 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깨끗하게 옷매무새 정리하고 이곳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남녀가 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우양까지 가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웠겠죠. 아까워 죽겠죠. 성인 남자들만 빠져나가는 것도 엄청난 애굽의 손실인데 그 부녀자들까지, 그 소년들까지, 그것까지, 그리고 우양까지, 물질까지 갖고 가겠다가 하니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서 바로왕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봐요. 10장 2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참 신기하죠. 성경이 정확하죠. 너희의 무엇과 무엇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야, 너희네들은 고약하지 않냐. 야, 내 짓을 이렇게. 이것이 예배에 관한 마귀의 마지막 작전인데요.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마귀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되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야, 11조 아끼면 생활비 된다라고 말해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해가 돼요. 일반인의 관점으로 돌아갔을 때 11조 상당히 큰 개념이죠. 적금 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적금도 불 수 있고요. 재산 증식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야, 몸만 가서 섬겨. 산만 드려. 뭐 물질까지 드리냐.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몸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런 제사에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아멘. 그래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몸뚱아리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이지만 드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1,000원도 상관하고 5,000원 상관없는 거예요. 구별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 되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헌금 말고 매 주일날 개인적으로 소원 예물을 조금씩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었어요. 기도하다가 작년 송구영신 때. 그래서 1월달 한 달은 까마득히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까먹었어. 아깝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부터 작은 예물이지만 왜 소원 예물을 드려야 되겠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내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일날 성전에 오는데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게 되게 하셔서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물을 저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녀노소 말고 우양을 데리고 가게 하신 이유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 양, 돼지 잡아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해서 우양, 소, 가축, 비둘기 갖고 오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양이 아니었고요. 따라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 것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양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 26절 읽어봐요. 이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있다 없다? 없으니. 계속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가지고 가야 하는 우선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누구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천국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여 섬기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의 물질을 요구하실지 그때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교의 힘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 원하는 바가 있어. 이것을 이루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건축을 해요. 건축에 합당한 예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요구하시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양을 다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물질의 내용이 달라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반드시 모든 생축을 다 갖고 나가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최종 정착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제사 드리게 하려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실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온 물질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에 응답하사 우리의 삶의 생명의 꼴로 은총으로 양식으로 갚으시는 줄로 아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